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더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성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주 안에서는 모든 날이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도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의 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큰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는, 지난 한 주 저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새벽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이 선출되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왕권을 진행에 강화시켜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왕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왕을 선출했느냐?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여러분 선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였더니 12,000명이 모인 것이죠. 그 12,000명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우선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뽑힌 것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1000명을 가운데 두고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는 가슴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져온 짐 속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잘 숨었냐면 사람들이 찾다 못 찾아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이 숨은 것을 알려주실 만큼 사울은 두려웠고 꼭꼭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그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신 그 사람을 왜 쓰셨느냐를 여러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평생을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믿으면서 자라온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1에서부터 3계명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순종을 이유로 듭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순종도 없는 것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이 있는 것이지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천가지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그에 대해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시어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돌아보면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다윗은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밧세바를 얻기 이미 전에 다윗은 그 이미 7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히노암이나 또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7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그 모든 아내들은 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밧세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의 불륜을 통해 얻은 여인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왕이 될 처지나 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기 아버지 다윗뿐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이유를 그는 오늘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은혜다. 큰 은혜. 그렇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강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은 사용하시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만큼 철저히 그 사람을 끌어내리신 이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사도 아닙니까?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 구원의 백성이 된 것도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은혜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배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물음을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내게도 솔로몬처럼 그런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답을 해줬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실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하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않나. 로또에 당첨되어 수많은 돈을 벌면 어떨까? 아니,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어떨까? 건강하면 어떨까? 좋은데 취업하면 어떨까?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다양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신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정확하게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확히 맥을 짚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는 길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자리에 서 있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대답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이 왕의 자리는 내 인생의 사명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삶의 지혜가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또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을 깨닫자 그 사명이 솔로몬의 마음의 갈망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역 개정판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보았던 개역 한글판은 뭐라고 써있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 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의심하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귀를 막고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가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항상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알고 주신 사명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솔로몬, 하나님은 그를 오늘 크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12,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낮아지는 인생,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명 앞에 서 있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내가 우뚝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